시작하겠습니다. 눈앞에 시끄럽고 어수선한 거실 풍경이 펼쳐진다. 빨래는 수북이 쌓여있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변변한 반찬 하나 없다. 짜증이 올라와 별것 아닌 일에 한바탕 싸움을 하고 내일 할 일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니 도저히 역부족이란 생각만 든다. 완벽한 부모는 없다. 서두 첫 카테고리 글입니다. 코로나라는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래 맞벌이였던 저희 가정은 사업장 운영이라는 분주함이 더해진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집에 아이들을 내버려 두게 되고 방치라는 커다란 양육의 문제를 겪게 되었지요. 경건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질서가 무너지고 관계의 깨어짐을 하루하루 느끼며 기도하다 결국 분주함을 내려놓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업장 정리 후에 모든 것이 빨리 좋아질 줄로만 알았고 회복될 것만 같았던 저희 가정에는, 아니 저에게는 별일 아닌 일로 아이들에게 실망하고 화를 내고 정죄하고 이후 죄책감과 미안함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새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은 지금껏 내가 키워왔던 삼남매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고, 퇴근 후 어수선한 집안에 발을 들여놓을 때면 그야말로 모든 게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2기 부모학교 모집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고 1기 부모학교 수강생들에게 이미 적극 추천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바 전에는 없던 저녁 시간에도 목사님께서 섬겨주신다 하여 바로 2기 부모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 요즘 유행하는 MBTI 성격 유형 테스트와는 조금 다른 크리스찬들에게 적용하기 알맞은 성격 유형 검사를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검사를 하며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저의 성격 유형도 새롭게 알게 되었고 함께 임하는 부모님들과 참 흥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제로 주어진 덕에 집에 돌아가 가족들에게도 적용하여 결과를 확인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도 특별하고 개성 있게 만드셨다는 사실에 참으로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첫째 아이와 유난히도 갈등이 많았던 저는 갈등이 많았다기보다는 저의 일방적인 잔소리였죠. 지금껏 우리 아이를 이렇게도 몰랐다니. 첫 수업 시간 이후 저는 아이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대화에서 갈등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적용하며 소통이 잘 되고 잔소리가 줄고 아이와 많이 가까워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책을 읽고 온 뒤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세우신 목적과 이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자녀 양육에 대한 저희 태도가 변화해야 함을 알게 되니 새로운 관점에서 부모라는 이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분께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일이 양육이며 나의 힘과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는 것, 그 과정에서 부모는 더 크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양육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저를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신 것, 그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해내 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과거 주님을 알기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하는 지금의 나는 40세가 넘는 나이임에도 아직도 이렇게나 한참이나 연약하고 부족한데 우리 자녀들은 겨우 10대인 걸. 이렇게 자녀들을 대하고 바라보니 실망하거나 화내거나 비교하거나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말과 행동, 부정적인 감정들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외에는 함부로 훈계하지 말라. 성경 말씀을 근거로 훈육해보자. 자녀의 영적 필요는 부모의 걱정에서 출발하지 않고 자녀를 향한 기도에서 시작한다. 양육의 모든 일에서 자녀가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의 약속을 바라보도록 돕는 기회가 대화이다. 양육은 단순히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를 다루는 것이다. 잃어버린 자녀에겐 이해와 인내와 자비가 필요하다. 자녀에게는 성품 관리보다 예배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많은 대목들이 제 마음의 위로가 되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생활 속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일일 1회 이상 하기, 병든 양육법을 생각해보고 아이들에게 사과하는 시간 가져보기, 아이와 함께 참석해 예배드리기 등의 생활 과제가 주어졌는데 제가 오히려 깊게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았던 시간들이 되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마지막 주차로 들어가며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요즘 너희들에게 어때? 착한 엄마가 되었어. 화를 내지 않아. 아, 나는 화내는 엄마였구나. 창피하기도 하지만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쓸데없는 기대를 했다 실망하고 마치 나를 괴롭히려고 계획했던 아이들처럼 만들어버리고 내 생각과 기준과 가치관을 벗어나면 틀렸어 라고 과감하게 말해버렸던 그동안 저의 많은 말과 행동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난 교훈과 훈계를 해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번 설교 시간에 들어왔고 익히 알고 있었던 이 모든 말씀들이 부모학교를 통해 정리되어지고 방향성을 좀 더 뚜렷하게 잡아가며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부모학교를 마치고 저희 자녀들에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막내가 이렇게도 제 마음을 다독여 줄 줄이야. 못한다 징징대고 울어댄 게 엊그제인데 확신반 말씀 암송을 이렇게도 완벽하게 해내다니. 도중 하차했던 유초등부 찬양팀에 들어가고 싶다고 스스로 말하다니. 이 정도로 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아이였다니. 큰아이와 둘째에 관련된 스토리는 예민한 사춘기 시기를 고려하여 더는 나눌 수 없지만 표정과 태도에서 많은 것이 드러날 줄로 압니다. 세 명의 각자 다른 성향을 가진 자녀들을 온유함으로 대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것,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여전히 저는 욱하는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고 잔소리를 늘어놓기도 합니다. 제 힘으로는 완벽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계속해서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리라 다짐합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 부모학교에 꼭 참석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저희 가정의 기둥이 되는 사랑하는 남편을 포함해서요. 네. 양육은 인생 전반에 걸친 과정입니다. 지혜 하나님께서는 양육을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과정으로 설계하셨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부족한 우리가 또 다른 미완의 인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에 투입되어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소중한 사명을 가지게 됨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의 때를 허락해 주신 교회와 담임 목사님 그리고 어마스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 부모학교 마친 분들 같이 지금 나오면 되실 것 같고요.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인데요. 이것은 저의 비전과 소명이기도 하고 우리 천안산 주님에게 모든 성도님들의 비전과 사명일 줄 믿습니다. 딱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인데요. 모든 천안산 주님의 교회의 주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그 주제와 맞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묻곤 했지. 이제서야 떠오른다 하나. 무릎을 꿇고 눈물을 닦고 떨리는 가슴 안고 이렇게 대답할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지 던지고 사는 인생이 되기 싫어서 많이 고민했지만 쉽게 말할 수 없는 심한 고민이려나 나였기에 늘 나에게 묻곤 했지. 이제서야 떠오른다 하나. 무릎을 꿇고 눈물을 닦고 떨리는 가슴